우리는 교회의 본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려면 목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의 생각을 잘 관찰해야 하고 그 생각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함께 섬겨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서로에게도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목표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후에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제주도에 4명의 가족이 휴가를 갔어요. 저희도 갔었는데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라산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두 아들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아름다운 장소에서 반응이 다를까요? 부모는 오랜만에 휴가와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고 행복하지만 10대 자녀들은 왜 등산하러 힘들게 왔어요? 아빠가 힘든 산을 정했어요. 축구 경기장에 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가족들은 긴 줄에서 즐겁게 대화하며 묵찌박 게임을 하며 웃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어떤 가족은 얼굴이 인상이 그냥 구겨지면서 왜 이렇게 줄이 길어? 1시간이야. 날씨는 진짜 더워서 죽겠어. 짜증과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왜 이렇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갈등의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사람 탓을 하면서 아빠 탓, 엄마 탓, 딴 사람 탓, 또는 상황 탓을 하면서 날씨 탓, 환경 탓.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다른 반응의 원인이 사람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마음의 원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나무 비유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가정과 직장에서 쏟아낸 말과 행동은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지난주를 돌아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도로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쏟아낸 말, 온유입니까? 친절입니까? 분노입니까? 원망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던 겁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쏟아진 거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다. 환경 탓이 아니다. 물론 약간 원인은 제공했겠지만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쏟아진 거야. 그래서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예화가 하나 있어요. 폴 트립이 물컵 예화를 예로 들었어요.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실제 물이 들었어요. 제가 이 컵을 세게 흔들면 물이 밖으로 흘러 쏟아지겠지요. 물이 왜 밖으로, 큰일 났네. 물이 왜 밖으로 쏟아졌습니까? 물으면 어떤 친구는 그 컵을 세게 흔들었으니까요, 물이 쏟아졌지요. 맞는 말이지만 세게 흔들어서 쏟아졌어요. 그런데요, 50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이 흘러나온 이유는 이 컵에 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컵 안에 우유가 들어있었으면 우리가 열심히 흔들어도 우유가 흘러나왔겠죠.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물입니까? 우유입니까? 바꿔서 말할게요. 지난주 가정에서 분노와 좌절, 큰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온유와 친절, 인내가 흘러나왔습니까? 왜 이런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자녀들이 당신을 흔들었기 때문입니까? 상황이 마구 흔들려서입니까? 반은 맞아요. 반은 틀렸어요.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자녀의 연약함과 죄로 부모를 흔들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온유와 인내, 친절과 은혜가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 쉬고 싶은 우상이 있고, 존경의 우상이 있고, 성공의 우상, 보답의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반항하면, 실패하면 부모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죄들이 쏟아져 나와서 아이들을 위협하고 배우자에게 비아냥거리고 이웃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난 한 주 골짜기를 지나오셨지요? 한 달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세요.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갑자기 상황이 나쁘게 몰려와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쏟아낸 나쁜 말과 불신앙의 행동들은 이웃의 탓이 아니에요. 약간의 원인 제공은 했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었던 죄성이 쏟아져 나왔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이 마음의 변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생 동안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있기에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우리 마음 안에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삶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을 육체의 욕심을 죽이도록 도와주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생각을 잘 관찰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형식적인 만남으로 그치면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서로가 마음의 생각을 관찰하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일생 동안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의 씨를 뿌리고 날마다 저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죄의 욕구는 너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아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 홀로 살아,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뿌리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거짓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뿌릴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복음의 언어 8장에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뿌린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망치고 파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어요. 당신은 혼자이고 하나님은 당신 삶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을 돕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모든 곳에 동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골짜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잘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 한 줄에도 이와 같은 거짓말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속삭이는 거짓된 비진리는 지금 5가지지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도 기록할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은요, 인류가 창조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단이 시작한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도 성도들 마음에 이 거짓말을 뿌려요. 사단이 뿌리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짓말을 뿌리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멍청한지 거짓말을 뿌리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게 하는 거짓말의 선수예요. 세상 보십시오. 사단은 이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항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인생의 파도와 골짜기가 밀려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돕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면 홀라당 넘어가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행한 사실로 고발하면서 우리를 홀로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서로를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 작전을 잘 알아야 돼요.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에 뿌린 생각들을 살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행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수도 없이 홀로 있을 때 고발했을 거요. 내가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쏟아낸 말을 봐. 너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야. 직장에서 한 일을 생각해봐. 너는 추하고 엉터리 그리스도인이고 대체 몇 번째니? 너는 정말로 실패했구나. 구제불능이야. 내가 한 말과 행동은 부끄럽기 그지없어. 우리 안에 죄는 우리가 행한 사실을 가지고 고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고발을 듣자 말자 우리의 양심은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심 안에서 살고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마음은 혼란해져서 이미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고발을 마음에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면 가정과 직장 안에 이제 오해가 쌓여요. 오해가. 그 오해가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그 오해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홀로 있게 되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마음에 뿌린 생각의 씨들은 시작은 이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멍청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생각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냥 끌어내려요.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실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자녀도 공동체 지체도 오해가 쌓이면서 갈라지게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이게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는 갈라서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묶어주셨지만 갈라놓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도 그냥 싸우면서 갈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게 홀로 고립시켜 놓고 서로 진리로 돌보지 못하도록 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무너뜨리며 사단의 목적은 파멸인 것. 그래서요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관찰해야 돼요. 공동체 모임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지 어리석은 사탄의 생각에 있는지 배우자를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이 생각을 관찰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그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복음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그 생각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저와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복음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이기를 원하지만 뿌려진 거짓된 이것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일이 있어요. 주일날 만나기 전에 주중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 8장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해라 요약해 놓은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완벽한 삶을 사셨기에 고로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진 자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는 현재 사랑받는 자이고 용서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전능하시고 강력하시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골짜기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위하여 계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기에 그러므로 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품 안에 있다. 간단하지만 명쾌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이 복음의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하는 연습을 주중에 하셔야 되는데 놀라운 일은 자꾸 까먹어요.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우리 주머니에 스마트폰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 외출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어딨어? 신문에 보니까요, 성인이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34번이나 쳐다본대요. 더 하시는 분 계시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복음의 진리를 34번 들여다보시는 분 계시나요? 이 기계덩어리는 뭔지 모르지만 자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능력인 복음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쳐다보지 않는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습관을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34번 이상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의도적으로 선포해야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기를,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지,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앞으로 내 삶에 일하실 임재하심이 어떠한지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의 변화가 목표인데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지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8절에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예레미야 17장에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이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두 종류의 나무가 동일한 더위,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인생의 고난의 더위 속에서 하나님께로 등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등을 졌으니 사람을 믿으며 자기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이 앙상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왼쪽의 나무도 인생의 고난과 더위를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내리고 있고 인생의 더위와 골짜기가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해와 고난은 동일한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인생은 혼자 두면 주로 오른쪽의 나무같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메마른 나무, 열매 없는 나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두면.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4가지 질문을 함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 쪽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질문은 공동체 모임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훈육할 때나 배우자나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도와줄 때도 이 질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폴 트립의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에서 배운 소중한 원리입니다. 더위는 동일한데 상황은 동일한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떨기나무의 열매인 거죠. 당신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믿었기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상황에 당신이 반응하자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쉬운 예를 들게요. 상황은 퇴근하면서 집에 도착했더니 집이 엉망입니다. 빨래, 장난감도 어지럽고 완전히 집이 폭탄이 맞았어요. 그것을 본 반응은 이 남편 무표정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내가 8시간 일을 했으니 쉬고 싶다는 권리를 붙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온 가족이 분위기가 어두운 그 밤을 보내야 했어요. 상황은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대답이 이상합니다. 그러자 부모는 반응하기를 큰 소리를 치고 분노하면서 아이들을 비아냥거립니다. 부모 마음의 뿌리가 뭐가 있는 거죠? 이 아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데 아이가 그것을 깨트렸기에 분노한 것이고 결과는 죄책감에 휩쓸려 그날 밤 온 집안이 침울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더위나 골짜기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지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뿌리가 있었느냐입니다. 만일 마음에 거짓말을 믿는 뿌리를 가졌으면 이렇게 외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망치고 파괴하고 싶은 분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나는 지금 혼자이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일날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 무능력한 분이야.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속에 여러분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뿌리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웃는 거짓말에 속는 거고 하나님의 행하신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뿌리이기에 죄송하지만 광야의 건건한 땅에 매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삭막한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모임이든지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도울 때든지 겸손하게 이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뿌려진 거짓된 생각들, 진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모두 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더위와 고난은 동일한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좋은 뿌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네 가지 질문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상황 속에서,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게 되면 이제 변화된 마음, 좋은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조금 전까지 있었던 거짓된 생각을 회개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화된 마음 아래 변화된 반응에 좋은 열매가 일어나기에 이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책임, 나의 역할,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을 기억하면서 결과는요, 분노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을 높여드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서로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짓된 생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셨으며 나를 영원한 나라에 까지 인도하시려고 이 전 삶의 통치자로 계시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은 여전하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며 성령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이걸 서로에게 선포해 주는 거지요. 죄로 인하여 신음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값을 치르셨어. 용서받았어. 너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수치스럽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너에게 입혀주셔서 너는 주님 앞에 100% 만족해. 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니? 보세요. 주중의 일상의 삶에서 더위와 골짜기가 밀려올 때 매 순간마다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근육을 키우다가 주중에 주일날 모였는데 홀로 걷기 힘든 인생길에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중에 자신에게 외쳤던 복음을 서로에게 선포해 주므로 하나님이 누구시니? 그분이 너의 삶에 어떤 성품으로 인도하시니? 너는 오늘 정체성이 뭐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려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해주려고, 그러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친대요. 6살 쌍둥이를 둔 엄마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두 아들에게 나 따라해. I am strong. I am smart. I am beautiful. I am respectful. I am great. 훌륭한 엄마예요. 잔소리 안 하지요. 비난 안 하지요.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멋진 엄마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는 금방 자기 죄성으로 쓰러질 거예요.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의 자존감을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을 선언하고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비웃어도 괜찮아요. 진리니까. 교회에 모였을 때는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God is perfect. God is strong. God love me. God forgive me. 우리 그렇게 좀 하십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셔. 예수님은 완벽하신데 나를 만족시키려고 나의 의가 되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 나는 오늘 최고로 사랑받은 자야. 이거 말하기가 자존심 상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셔. 죽음을 이기시기까지 전능하셔.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셔. 이 어려움, 이 골짜기, 남편이 안 도와줘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하면서 우리가 주중에도 선언하고 모였을 때도 선언해서 소망이 복음의 삶을 살아 변화되는 거라면서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자신에게, 서로에게 선포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마른 뼈가 흩어져서 골짜기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며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폐잔병처럼 쓰러져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일상의 삶에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의 씨들을 제거하고 서로 영광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신음하는 자들이 이 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영광의 사랑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